때 박자가 약간 빨라야 될 것 같아요. 873. 그 영진이 그 박자를 고영진이 박자를 약간 빠르게. 네. 873단 873단. 아멘. 들리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 75페이지까지인데요. 저는 말씀을 짧게 교통하고 이번에 이제 한 40대 50대 형제님들이 대만을 좀 다녀왔습니다. 10여 명의 형제님들이 제가 느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여기 같이 함께 읽을 때 다 읽어보셨죠? 네 방향에서 이런 부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늘들에서, 두 번째는 땅 아래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의 밖에서부터. 하늘들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게 땅 아래, 이것은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땅 아래에서 우리에게 오는 부름이 있는데, 여기에 부자의 울부짖음. 비록 부자가 이 땅에서는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안에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조상님, 우리의 선조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친척들이,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늘들에서만 있을 뿐 아니라 땅 아래에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을 이루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들었고 생각을 했지만 한면에서는 멸망에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름에 대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 안에 부름이 있어요. 사실 오늘 맨 마지막 읽을 때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로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헤어졌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제 곧 명절이 오는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만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빚진 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이들의 절박한 진심어리 책임감. 우리 안에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필요가 밖에서부터 우리를 복음에 대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들과 땅 아래와 우리 안과 밖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라는 강한 부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읽으면서 하는 느낌과 두 가지만 더 읽고 제가 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일으키시고 증가시키시기를 구해야 한다.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아마 저 같은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한동안은 어떤 게 있냐면 좀 피동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대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나에게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만히 한 달란트를 숨겨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 뭐냐면, 주님 당신은 엄한 분이라서 내가 이 달란트를 숨겨놨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하신 말씀이, 아우 잘했다, 그렇지, 이상한 부름을, 다른 부를 드리면 안 되지,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에서 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십니다. 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인상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악한 노예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게으를 때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
절박한 마음을 주십시오. 강한 부담을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나서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주님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 더 제가 부딪힌 부분을 보면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빌립도 역시 부담을 가졌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나눠줄 수도 있지만 여기 안드레는 부담을 가졌어요. 여기에 또 한 명 누구였죠? 빌립도 나다니엘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있는가? 학교 생활할 때 후배들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담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나 내 직장 뭐라고 하죠? 아랫사람에게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듯이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한 명 걸리겠지. 어쩌다가 그냥 향기가 나가지고 그들이 매혹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 안드레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에 있는 빌립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느슨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 오니까 자리에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저도 몰랐는데 테이블에 피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 친척, 친구들, 직장, 이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한 목표 W 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행제들의 인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할렐루야! 형제자매님들 함께 일어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엄한 분이라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제 대만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한 몇 가지 인상을 받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영재님은 중국 연대에 있을 때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또 형제님이 상해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대만으로 피했는데 거기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미국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얻어질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이영재님이 일한 간증을 제가 짧게 한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이 1962년 12월에 이때가 처음으로 훈련 집회를 미국에서 시작할 때입니다. LA에서 시작할 때 매주 5일에서 6일 동안 나와 다른 두 형제는 함께 모여 아침 8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도했는데 3주 동안 지속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논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무릎 꿇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이어서 돌아가며 기도했다. 그 3주 후에 우리는 첫 번째 겨울 특별 집회를 거행했다. 이게 그 유명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엄청난 메시지가 해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형제님 부담은 미국에서 백인들을 얻어야 하는데 이 나라가 중심이 돼서 온 세계로 복음이 주의 왕국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3주 동안 2명의 형제와 함께 아침 8시 반부터 12시까지 계속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정하지 않고 어떤 것을 특별하게 교통하지 않고 계속 부담을 따라 기도할 때 결과를 보십시오. 그 특별 집회 안에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이미 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우리가 시작한 기도들이 이미 많은 응답을 받았음을 보았다고 간증할 수 있다. 이게 이영진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게 1962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이러한 불들을 보았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게 짧은 시간에 제가 좀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 교통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이게 막 여기저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제가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요. 제가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읽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모임 중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떻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지 전시간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30대, 40대, 20, 30대이라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한번
몇 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분투하는 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한 명 한 명 목양하는데 분투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지. 7년 동안 평균입니다. 매년 중고등학생들이에요. 698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매년 700명.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새로 거의 매년 698명. 2010년에는 990명을 얻었고, 2011년에는 700명을 얻었는데, 이게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임의 분위기는 뭐냐면, 점점 줄어들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2018년에 900명을 얻었는데, 대만 전체가 떨어져서 지금 800명을 얻고 있다. 제가 이 첫마디에 일단 쇼킹을 받았어요. 우와, 중고등부를 우리는 성남, 제가 중고등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 형제자매들 자녀예요. 근데 여기는 900명을 얻거든요. 그런데 인수가 떨어졌다고 지금 소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님, 자, 한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제가 간증을 14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타이증, 도원, 신빼이 쭉쭉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낳고 기르고 있는지. 네, 그냥 다 지우고 간단하게. 얘들을요, 캠퍼스 앞에서, 그건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복음지를 나눠주고,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실 우리는 이런 실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중고등부에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갈 때 나눠줘요. 그 중에서 한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 마치고 나올 때 나눠줘요. 그리고 얘들하고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긁어 모아요. 그리고 명단을 학교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건 애들이 중학생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 애들이 이 명단을 놓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주중에 걔들이 자기들끼리 집회를 가져요. 소그룹을. 기도 집회를 가져요. 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시간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이러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부담입니까? 친구들을 얻기 위한 부담. 그리고 그들을 소그룹으로 초대해서 함께 농구도 하고 음식 먹고 하다가 말씀을 전파해서 얻는 부담. 어느 교회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전교생의 10분의 1이 다 아침에 오후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종교생의 10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지금 청년들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타이난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요. 제가 눈물이 막 났습니다. 특별히 타이난에 갔을 때. 자, 다음 기회가 있으면 2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항상 살아있게 하셔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주님의 부담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미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이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장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이 명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주님은 우리가 온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민족적인 면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부름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한 이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향에서 온 부름이고, 두 번째는 부자가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불꽃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음부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 즐거움의 영역이 있고 고통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부자가 고통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그 맞은편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는 탄식하면서 정말 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땅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자의 글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정말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면 음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복음을 듣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음부에서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이의 절박한 진심 어린 책임감이 우리 속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시키지 않았는데 갖고 시키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 체험을 다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뭔가 빚을 지고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의 해방감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직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이 책임감과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방향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네 번째 필요는 밖의 필요인데 바로 사람들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환상 중에 봤는데 서서 마게도냐 건너와 소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상한 사람들의 영에 탄식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찬송가 중에서 믿는 자여 의할 거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찬송을 부르다가 주여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자에게 보내달라는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정말 간구가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단을 찾아서 집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신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결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명단을 찾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갔는데 오래돼가지고 주소가 잘못됐고 전화번호도 결번이 돼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련마을을 찾아갔는데 동호수가 잘못된 주소를 갖고 있어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옆에를 찾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날 어디를 나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시간에
그 사람이 아파트 밖에 나와서 서서히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집문을 두드리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느끼기를 저 손님은 분명히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왜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이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반응을 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저희 집에 빨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건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그 사람 집에 신방하고 양육할 때 그 사람이 방에 옆집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또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필요인 것입니다. 지금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또 근처에 이사가서 양육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고 목양 가이드로 지금 3권을 끝내고 이제 4권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6권을 다 끝내면 아마 교회 생활을 할 겁니다. 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 방면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만에 다녀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교통하면 바울의 행전은 로마서 15장에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재앙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은 거의 모든 장소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상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있는 7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상을 보았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울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으로부터 이임을 받고 부담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활은 주님을 향해 사는 삶을 살았고 바울의 일은 한계를 제한을 돌파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너무나 교통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앞서 많은 걸 교통하셨기 때문에 또 형제님들이 앞으로 계속 교통하실 겁니다. 저는 마지막 날 유세 형제님이 교통하신 게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주 예수님 형제님의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의 회복 안에서 60년 동안의 관찰에 근거할 때 주님을 섬기면서 이 길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봉사가 오래가기를 원한다고 형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마리의 두더지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더지는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사는데 두더지 한 마리가 정원 전체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 마리 두더지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네 마리 두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더지는 바로 야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뼛속에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남은 10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 두 명이 다 좌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에 앉으란 말이냐.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은 모든 제자들 안에도 야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야심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심의 문제를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이나 한 소그룹이나 한 지방이나 한 계층의 심지어 봉사를 맡을 때 자신의 영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교에서 봉사를 맡을 때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서로 안 뺏기려고 서로 양보 안 하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어떤 왕국을 세우자는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고 있다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또한 교만이라는 두더지를 주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기능을 은밀히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연세든 장로 형제에 대해서 말할 때 젊은 형제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장로였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영적인 거인이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유리컵은 가장 낮은 곳에 이를 때 가장 안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할수록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두더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결점을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왔을 때 주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뭔가를 손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온 생명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타고난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두어지는 마치 심장병과 같아서 우리가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심장병의 약을 먹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저도 대만에 다녀왔는데요.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성격이냐면은 대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시관자들만 모이는 특별 집회를 하더라고요. 중부센터에서 이번에는 한 300명 이상이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아마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해외에서 좀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한국 또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한 200명 이상 가신 걸로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나 전시관자로 하지만 꼭 복음소원 직원만이 전시관자가 아니고 성남교회 집사님의 전시관자 아니라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다 전시관자들입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 다 전시관자들입니다. 그러한 직장인 전시관자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자비량으로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래서 참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복음소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거기에 이렇게 전시관의 영으로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정말 듣는 건 이상이구나라고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익이 컸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것만 교통해도 되죠. 좀 여기보다도 반반씩 교통할까 하는데 여기 좀 12페이지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 모든 전시관자들이 한 주에 적어도 5일은 나가 하루에 2-3시간을 드릴 때 매주 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명의 전시관자로 구성된 한 팀이 하루에 2-3시간 5일 동안 나간다면 적어도 60가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다. 60가정들 중에서 4가정은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전시관 봉사자가 일주일에 1명, 1년에 52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제일 부딪힌 것이 모든 전시관자들이 한 주에 적어도 5일은 나가 하루에
두세 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이걸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칭 전시관자 그리고 또 확산팀입니다. 확산팀인데 5일을 하루에 두세 간씩 한 날이 과연 며칠이 될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제가 오늘 또 며칠 전에 좀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저에게도 이러한 정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특별히 확산팀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시간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두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는 영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만일에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을 못하고 30분밖에 못했다면 그 다음날에 또 곱빼기로 더하더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적어도 평균 2시간 곱하기 5를 채울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제 이 선포를 어기게 되면 정말 확산팀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어기지 않도록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악한 자는 그렇게 해도 열매를 못 맺는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것을 꾸준히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해도 열매를 못 맺는가? 그것은 이 질적인 복음 전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질은 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도 채우지 않고 질만 채운다. 그건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대만에 가서 할 때 책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받아들여요. 저 정도 세게 얘기하면은 조금 느낌을 받을 텐데 한데도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회개하시면서 봤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너무 이제 혈기를 내서 책망하면 안 되겠지만은 참된 말들은 서로 받음으로써 서로 돌이키며 정말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저희 15대 지역에서도 좀 복음 전파 좀 쉬웠었어요. 그러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무엇보다도 오늘부터는 무엇이 또 시작되죠? 파라솔이 시작됩니다. 파라솔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 예수 믿지 않아더라도 쪽지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절감하기 원합니다. 이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자의 영으로 또 장사하는 영으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시간대 이제 다 뿌렸구나.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얻을까? 얻는 거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장사하는 사람의 영입니다. 새해 아니야. 하반기 때는 그런 영으로서 파라솔을 진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끝나고 더 뿌리고 싶은데 다 가버리면은 혼자 뿌리기가 좀 섭섭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이미 진행했지만 야탐역 3번 출구 광장에서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 복음 파라솔이 아니라 복음 텐트 단체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안배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4명밖에 안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막 찬송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32여 군데에서 뿌리시다가 좀 심심하다 더 뿌리고 싶다면 딴 데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딴 데 갈 때가 생각이 난다 하시면 야탐역 광장 3번 출구 앞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냉커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셔서 찬송도 같이 하셔도 좋고 복음지 뿌리셔도 좋고 상담 받으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몸으로 복음 전파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몇 분 남았나요? 네. 좀 더 그러면 제가 대만 다녀온 얘기는 3분 남았어요. 대만 다녀온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그 유스 형제님이 참 누림직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이득 형제님, 유스 형제님과 이득 형제님 교통이 너무나 누린다. 유스 형제님 것만 좀 3분 안에. 내용은 아까 김영원 형제님 잘 했는데 저는 내용보다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공급이 됐습니다. 몇 세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연세로 94세. 머리가 하얀데 멀리서 보니까 꼭 이상성 주인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책망하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네 말이 두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도 책망하시면서도 공급을 하고 계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계셨어요. 또 거두기도 하고. 이 거둔다는 것도 정말 안으로 거두어드려야 될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창고에서 부엌에서 안방으로 거두어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회복 안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더 헌신되도록 거두어드리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방인들에 향해서 씨를 뿌려 아니라 자매집회에서 또 소그룹에서 복음의 씨, 왕국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형제님이 계속 이렇게 씨를 먹이고 물로 먹여주실 때 제가 참 달콤하게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주님, 저도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나이가 원래 보험선 정년이 70이지만 70, 80, 저도 90대까지 만약에 지금 안 오신다면 그때가 저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복음선에 70세에서 정년 퇴직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좀 시간이지만 서너 번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송재석 형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복음선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다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정말 기도함으로 복음의 절기 마지막에 대롱을 담는 성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셨습니다. 1129장 1절 3절 부르셨습니다. (1절) (3절) 아니 1129인데 1129 28절이 아닌가 29 1129 4절 하시겠습니다. 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오늘 우리가 추구한 대로 네 방향에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얻으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러한 부름은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씀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일회성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탁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례식 때 가끔 이 말씀을 인용하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은 그 하데스, 음부에 고통받는 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신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 가운데 고통받는 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도 이런 데 왔으니까 내 친척도 다 여기 와라. 이거는 타락한 사람의 사상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고 그 혼이 음부에 가면 참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척 중에 오형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울부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여기 영덕여고 학생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휴일에도 와서 공부합니다. 걔들은 입술에 칠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멋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공부하고 부모가 와서 태워가고. 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죠. 우리 믿는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원하지 않든 타의로 하든 자의로 하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직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행복합니다. 여기 보면 67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더 전파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해방되며 더 편안해진다. 이런 삶이 진짜 삶이 아닙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해방되며 더 편안해진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해지고 더 해방되고 더 편안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자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회에 지위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남편이든 그러한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10손가락을 놓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제 65년을 산 인생의 체험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부르짖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절박하게, 전일하게 사는 사람이 눈을 감을 때 행복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밖에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마게도냐의 부르심은 못 받을진정 아름마을에서의 부르심, 이메촌에서의 부르심, 탐마을에서의 부르심, 목련마을에서의 부르심, 새로 이사간 후일에는 무슨 마을인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그 이웃마을에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르심에 충성되다면 주님은 머지않아 우리를 아프리카로 또는 인도로 또는 중국 대륙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나라로 보낼 수 있어요. 여기에 귀를 막지 않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형제님들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한 청년을 데려왔어요. 저는 이 청년을 대할 때 그 형이 목사고 그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더라고요. 저는 라이베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라이베리아예요. 근데 얼굴이 까맣다고 귀를 막고 있으면 거기에 그런 나라에 가면 말라리아에 쉽게 걸리고 나라가 안정치 못하고 가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이러한 마게도냐의 부르심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이 5방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5마디로 표현해서, 첫째는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을 그들에게 그거는 사실이니까,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르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가를 다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말을 하면 나다니엘 같이 빌립 같이 되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더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말 한마디 하면 질문 받으면 엉뚱한 대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간증하고 그들에게 모르면 가보자, 또는 와서 봐라, 또는 더 담대하다면 내가 사는 삶을 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들이 그들에게 인상을 지어주어서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거. 저는 어제 한 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이 한국 봉선 세미나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하면 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만나게 됐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목요일 날 뿌리는 이러한 책자와 이러한 전단지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순간인데, 이 복음서원에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리는 전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우연히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전해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 교단, 정통 교단이라는 데에서 신앙을 하신 분이고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거 읽는데 이분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뿌렸는지 야탄 쪽에서 뿌려서 가져갔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주님을 만날 때 아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얼마 전에 제천에서 오시는데 자매님이에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오시게 됐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시게 됐냐? 어느 날 아는 사람 집을 방문했는데 책꽂이에 회복력이 한 권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꺼내서 읽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복음서원에 연락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 때로는 말없이 전해주는 소책자 하나가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새로운 이제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여름에 쉬었으니까 앞으로 3-4달 동안 힘을 다하여 함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하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영재의 말씀이 너무 감동돼요. 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추수할 것이 많았다면 지금은 추수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제가 제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불신입니까? 지금은 추수가 잘 안 됩니다. 있는 힘껏 수고하고 피땀 흘려도 1년에 하나 얻기가 힘듭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뿌려왔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최진환 자매님이 오래간만에 여기 나오셨어요. 자매님은 파리바게트를 경영하는 여 사장님이십니다. 파리바게트를 그냥 잘 경영해서 돈만 많이 벌었다. 그거는 공허한 겁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뭘 갖다 놓으시면 우리 전도지 갖다 놓고 소책자 갖다 놓는 거예요. 바른세상 병원 갔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사람이 막 가다가 하나 집어갔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하면 빵집 손님 끊어진다. 그런 우리 자매님은 어떤 태도를 가져? 끊어지려면 끊어져라.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만왕의 왕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그랬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빚졌다는 얘기하면 탁 떠오르는 게 돈부터 나오죠. 은행에 갚을 돈 또는 누구에게 빌린 돈, 그거는 물론 갚아야죠. 그리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갚아야 할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럼 빚은 어떻게 갚냐?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넷째 형님이 여기 우리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입니다. 옛날에 70년 초에 목장을 크게 하다가 그 마을에 정말 크게 했어요. 완전히 소파동이 나서 망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빚이 몇 억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사업,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썼지만 그게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빚을 갚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매일 슈퍼에서 파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 빚은 어떻게 갚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빚은 갑자기 갚는 게 아니에요. 매주 주일날 나가고 우리 소영재님처럼 저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매주 또는 매일매일 조금씩 갚아나가면 결국은 다 갚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때 행복한 거고, 이러한 삶이 편안한 거고, 이러한 삶이 해방된 삶입니다. 정말 참되게 빚을 갚는, 복음의 빚을 갚는 성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인들 나오셔서
시간 지켜서 강조하시고 오늘은 50분에는 끝납니다. 광고까지. 빨리 기도하고 밥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점심 다 지난 다음에 가면 안 됩니다. 자, 네, 가운데로 오셔서. 네, 이런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 약간 주님께 죄송한다든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것이 또 합당한 것인지 내 자신이 하는 것인지 어떤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인지 모를 때 오늘 이러한 내 방향에서의 부름에 이러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는 내 방향의 부름이라는 이 부름에 사실은 갈망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갈망이 있고 또 공부의 갈망이 있고 우리 있는 자들 안에 갈망이 있고 믿지 않고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갈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한 유일한 명령은 위에 있는 하늘 위에 보는 구름이 얘기하는 그 봤을 때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실 때 주님께 유황을 발휘하는 세 자매에게도 발견되셨지만 세 자매가 찾아갔을 때 천사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얘기할 때 이들은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을에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가 주님이 사랑하심을 말하지만 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이 정말 11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11제자에 나타나시어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을 꾸짖으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이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표적들이 있을 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각처에서 전파할 때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과 함께 말하시고 또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정말 갈망뿐만 아니라 이 부자의 울부짖음 정말 그 부자가 돈이 많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지 않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거짓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울부짖음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섯 형제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저도 어저께 제가 전화보자 하는 어느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됐을 때 이 상태를 나사로 음부에서의 이런 부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매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 음부에서의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자매님 신하처럼 여기시느냐. 만약에 주님을 믿고 우리도 이 관계는 모른다. 다만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자매님은 이런 앞으로의 삶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음부와 낙원의 영역이 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고 얘기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그 바울을 부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부름이 수없이 많고 절박하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이 아주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근데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각이 없어서 아무도 절박하게 부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부름을 볼 수 있도록 이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갈망을 주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와 다음 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두 방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의 예를 생각해봐도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뿌린 것이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다 들어왔는데 그것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둘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제가 복음을 받은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몸이 한다는 것을 맞습니다.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같이 휘어졌다. 라고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이 얼마나 씨를 뿌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 많이 휘어져 있을 텐데 정말 이것을 보지 못했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서 꼭 그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시는 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이 정말 각 사람에게 부담을 주셔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기 원합니다. 씨를 뿌릴 뿐 아니라 거들어가기 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계속 교통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금 서원하고 이렇게 교통할 때 저희 소그룹에서 요즘에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부담을 갖고 이런 모든 공사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함께 건축하는 방식으로 좀 뒤로 물러난 지체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새로운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함께 먹을까, 누구의 공이 아니고 이건 온전히 몸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주님의 부어주심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이런 상황이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전파 그러니까 좀 어렵고 또 다른 새로운 항목이잖아요. 하필이면 5-3 할 때 이거 주셨나 할 때 정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도 필요하지만 또 나가서 전사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강한 부담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아가 강해. 세상적이야. 갈망도 너무 강하게 많이들 그랬다면 아마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차별이 없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심판하지 않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고 형제자매님들 여기도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에 온전히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한 것처럼 실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 경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늘에서 온 불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님의 은혜로 겨울에 에너지스펠 참석을 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이탈리아 이런 데서 정말 자신을 헌신하는 지체들 옆에서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너무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런 놀라운 사역에 동참해서 어떻게 자기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나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외 사역에 부르심이 아직 없어서 못 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분당에서 서울에서
제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나 이런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흰발이 달리도록 힘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의 불이 크게 타오르는 어느 연세 드신 자매님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 국경에서 있는데 어느 인도네시아 젊은 여자를 만나게 주님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 즉시 부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어떻게 연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님 저보다 거의 20년쯤 위신 분인데 페이스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즉시 주소를 받아내고 계속 연결시키고 아마 지금도 연결이 됐을